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건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삶이 가장 바른 삶인지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옛말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함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마음과 행동은 항상 괴로움이 뒤따라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과 행동은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주어서 항상 행복이 뒤따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무슨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이들이 배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태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태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경건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좋은 생각으로 형성이 되는데, 짜증나는 말을 듣고 세상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나쁘게 형성되어서 자기 자신도 폭력적으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폭력이 자신에게 말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식의 유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면 착한 행실과 좋은 행동을 실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갈 때에 정말 좋은 삶도 다 많이 있지만은 도둑으로 살아가고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폭력배로 살아가다가 죄인으로 살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어떤 사람은 항상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며 또한 보람 있는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정말 하나의 성품, 그런 품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그런 삶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생각이 육체로 나타나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육적인 이 또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리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은 사람이 육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숨쉬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에는 육적인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항상 의로운 삶을 살고 내 형제자매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마음을 잘 형성되면 잘못 형성되면 나쁜 길을 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고 진실되게 마음이 형성되면 항상 좋은 생각으로 일을 하며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과 마음을 공의로운 생명으로 잘 갖고 가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고 올바르고 인도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그런 것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의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건 없는 섬김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보통 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조건부로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접했으면 그 사람이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또한 항상 조건을 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남에게 다가가십시오.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선하고 의로운 사랑의 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할 때는 뭐냐면 항상 내가 믿음을 먼저 상대방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내 중심에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먼저 섬기면서 남이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자기 중심의 향락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심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세상 향락의 길은 넓고 가기가 쉬워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영생하여 사랑의 실천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의로운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영벌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구원으로 영의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곤충도 그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고 있고 또 물고기도 알을 낳아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이렇게 번식하는 것도 있고 또 짐승도 새끼를 낳고 사람도 자녀를 낳아 육신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로 자식을 얼마나 고생해서 낳고 내 형제들을 어떻게 내가 만났으며 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이제까지 내 재산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면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가지고 요즘에 그 아침마당에서 내가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투표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85% 정도가 좋고 한 15%는 무자식이 더 낫더라, 이런 결론을 얻는 것을 제가 방송에 잠깐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를 잘 길렀을 때에 그가 또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후대에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보다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을 낳는 것은 1년 동안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았다고 하지만은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수십 년 동안 키우고 또 아니면 평생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녀가 없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자녀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가 그를 교육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잘 교육해서 또 내 형제 자매도 함께하며 내와 같이 하는 이웃과 세상 사람들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귀하게 되고 내 부모 형제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삶의 터전에서 삶보다는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복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을지라도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두가 살게 되므로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를 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 자식보다 영의 나라 부모 형제 자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가정에 가면은 자식들도 있고 부모 형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살아갈 때에 여기에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이나 또 부모 형제 자녀들 간에 다툼으로 있어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많지만은 여기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이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말 한마디라도 섬겨주고 함께하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진정한 형제 자매 부모라는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12살 때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부모의 형제 자매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고 형제 자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형제 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족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내가 모든 세상 가운데 사람도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귀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살아가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자기 욕심으로 형제 자매와 다툼 가운데 정죄하며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길로 의로운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심판이 그 위에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죄악의 삶을 그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유혹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은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하시기에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의 목숨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음이 가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TV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또 보니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게 생각하는데 왜 내가 나쁜 것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낳기 싫어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느냐, 왜 남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국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부모 형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나가게 되는 공의로운 이 삶이 교육이 안 된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절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구상에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분쟁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살아가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리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욕심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진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받은 자가 영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은 죄에서 떠나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 속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심판하는 또한 고난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먹으면 영생하고 곧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십자가 고난의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 고난으로 생각하고 다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고난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고 외우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를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고난의 피와 살에 대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같이 나도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새기면서 세상에서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과 죄의 일과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 구분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고난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살과 피를 마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의로운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피 흘려 죽은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렸다는 고난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으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역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갈 때에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고 생각이 바로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행동이 바로 됐을 때에 세상에 미친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삶,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그 삶 속에 빛된 삶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도와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공의로운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그것도 이웃과 함께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와서 함께 살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세상을 살리고 의로운 곳으로 나아가며 세상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 것은 정말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진리의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많은 사람들과 비판하며 서로 정죄하며 다투면서 이웃의 생명을 죽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을 살리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의 육신의 향락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착함과 사랑과 공의로운 생각의 삶으로 평안과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이 평안 기쁨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는 생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며 내 이웃과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기며 살까 하며 오직 육신만 위해 사는 것은 동물과 같은 어두움의 삶입니다. 동물은 서로 물고 찢기며 항상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의 삶의 욕심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일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영이 새로워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용하다가 다시 세상에 놓고 가야 하는 임시적인 사용하는 물건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 오직 자기 만족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좀 편안하게 잠자고 어디 가서 즐기며 사는 모든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잠깐 사용하면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보잘것없는 일년초와 같고 들의 풀 한 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를 축적하는 데만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재산을 모으고 또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우리가 그 써야 될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벌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벌어봐야 내 욕심 가운데 써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썩어진 풀과 같지만은 그 돈이 의로운 곳에 만약에 흘러간다고 그러면 그 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의인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 빛과 사랑과 복음을 완성하는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향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일에 복음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정죄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악의 삶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육신에 죄인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정말 악랄한 비판과 가진 모욕을 시키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사형을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처절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버렸으나 그 십자가에서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뒤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육신의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영원한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 후에도 살아날 것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으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성삼일체되어서 함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손을 만진 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표현하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그때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다시 우리는 믿고 우리도 알게 돼서 그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이 되어서 우리는 그를 증언하고 또한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진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보고 우리가 만졌으므로, 믿음으로 보고 만졌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에 얻어 구원자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사랑으로 공의로운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리고 내 부모 형제를 살리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